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 누구든가? 또 잊어버렸네. 아볼로 목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 먼저 푯대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자꾸 뒤집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제 쭉 다시 교육을 했더니 거기 고린도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아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쁘게 이제 다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고린도후서를 써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후서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방의 나라로서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거듭남이 두 가지가 나와요.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있죠. 또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이 삼층천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제1층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산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에 꽃이 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산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1차 거듭남입니다. 그러죠. 옛날에는 세상에 노래방 가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노래방 가면 머리 띵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하, 노래방을 많이 다니고 있구나. 안 가봤다는구나. 안 가본 사람은 가면은 죽는 것 같고, 맨날 가본 사람은 그거하고 합세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한 번 갔다가 얼마나 귀신들한테 얻어 터졌는가, 두 번 다시 못 갔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귀신들이 많은 게 알아지더라고. 근데 거기에 막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거듭났다가, 자, 예수를 믿었다가 아기로 태어났다가 자꾸 자라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성령이 조용히 계시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조용히 계시면은 복음 안전합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은 조용조용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은 막 나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은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물이 내게 임하여 생명수의 강처럼 여기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금식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가만히 못 있죠. 왜? 미쳤으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친 사람 데려다 놔봐요. 주방에다 갖다 놔봐요. 이것도 주물렀다 저것도 주물렀다 이것도 엎었다 저것도 엎었다 계속 불도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위험해서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은 그렇게 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네?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해도 진정이 안 되죠.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금식해야 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미친 사람인 거예요. 조용한 성령은 뭐라고? 너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도 다행이죠. 애기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은혜 받을 기회를 못 탔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못 전하죠. 응? 왜? 성령이 충만이 없고 성령이 계시기만 해요.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만한 마음속에 요만큼 계시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만한 마음속에 이만큼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불의 성령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성질 급한 인생들. 누가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말할 거 없어. 내가 집사 때 어떻게 기도를 세게 하는가, 막 불덩어리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단계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잖아요. 고통이 있어 소리 지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하나님과 덕대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방언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냥 입을 방언을 하면서 싹싹 올려드리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중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한 사람이 두 번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성격 따라서, 제가 보니까 다 성격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실수도 잘하고 신경질도 잘 부리지만은 베드로같이 사도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같이 그렇게 성격이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 저도 그렇게 못됐어요. 나는 잘못된 걸 보고 가만 안 놔두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항상 말합니다. 항상 말해서 그를 고쳐주고, 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도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뭐를 두 가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달콤한 것과 채찍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달콤한 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당뇨병 걸리죠. 채찍만 계속 주면 어때요? 사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한 사랑과 잘못됐을 때 이 책망은 디모데후서에서 엄격한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엎어져 죽으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서 어느 성경을 보면은 네가 네 옆에 있는 얘가 엎어져 죽을 때에 너도 해를 받는다고 반드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잘못한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금 고약하다 그러면 세게,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중간으로, 살살 해도 되겠다 하면 살살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모략과 모사가 있어야 되고, 지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고칠 때는 어느 단계로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조그만 애기한테 3단계로 해버려. 그럼 얘는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조그만 애기한테는 조그맣게, 저기 왕 같은 제사장들한테는 제사장답게 해버려야지. 이렇게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종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내가 함께 복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쳐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에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미쳐서 믿어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칠 수 있을까? 네, 금식과 꿈 한 쌍으로 미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을 안 하고 가슴으로 끙끙끙끙 앓는 것들이 있어요. 말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입에 들어가 말 안 나오는 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리 누가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걸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반영하지 않습니다. 99.9% 반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귀어보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하고 같은가, 아니면 육신으로 어떻게 진짜 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은 이유가 뭔가, 그런 거를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내놓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내놔요.
여러분 상담을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들은 할 말과 안 할 말이 분간이 되죠. 분간이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 한두 개를 가지고 얘기해도 엄청 질책이 많습니다. 다 내놔요? 못 살아요. 저는 들어가면 안 나오는 태평양 바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부정을 많이 들어도 거기서 안 나와요. 딱 나와가지고는 긍정으로 딱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훈련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쳐 있어야 한다. 어디에 미치든지. 저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금식 복음에 미쳐 있어요. 보는 모든 사람의 금식을 하여 너의 몸과 너의 삶을 잘되게 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말합니다. 저는 어디에 미쳐 있어요? 금식에 미쳐 있어요. 금식을 하여 거룩하게 되면 나와 같이 복 받아. 제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15번 죽었다 살았다 한 몸이 건강하게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질그릇이 되고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펄펄 넘치고 있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옛날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지는 항아리예요. 머리 편두통이 날마다 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폐도 맨날 캑캑대고 기침하고 심장은 심심하면 안 뛰어버리고. 안 뛰어. 여러분 어디가 뛰어 살아? 심장이 뛰어야지. 위는 맨날 밥 들어가면 신경질 난다고 화부리고 장은 안 나가서 문제고 항문은 막혀서 안 나가고 다리는 날마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어디 하나가 성한 데가 있어야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여 회개와 용서를 함으로 저는 어제요 제 책이 행복한 교회 운영법 이 책을 타이핑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써놓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잘라내야 되는 그 아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면서 반 정도 써놓고 타이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량을 보고 하려고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요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8시간 타이핑을 했어요. 오늘 제가 멀쩡하죠? 눈이요 처음에는 조금 침침하듯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확 밝아져가지고요 그 7, 8시간을 4시부터 가가지고 12시 한 20분 여기 내려오는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멀쩡해요. 괜찮아요? 한참 하니까 타이핑은 또 왜 이렇게 잘 쳐지는 거예요? 30대 배웠던 그 타이핑이 다시 나와가지고 막 쳐지더라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미쳐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금식을 하여 내 영혼이 씻기면 미치지 마라 그래도 미친다니까. 왜? 날마다 내 마음을 알아서 나타내시고. 오늘은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네? 이 꺼져버린 우리 베델의 복처럼 보이는 이 환경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 꺼져버린 그 복을 계속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혜야 주향으로, 주혜는 주의 은혜요, 주향은 주의 향기라. 향기는 어떻게 나 여러분? 우리 행위로 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꺼져버린 이 불을 가지고 막 밀고 와가지고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얘들아 또 딴 방을 간 거야. 내가 딴 방을 갔더니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얘들아 나 어떻게 방을 찾아?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혜가 탁 섬김에 이걸 불을 갖고 원장님 여기 있잖아요. 그래 그 옆방에 있는 거 옆방에 가서 딱 사람을 부르니까 문을 그냥 살짝 여는 게 아니라 훅 이렇게 여는. 그런데 뭐가 보이냐? 거기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놔두고 왔어요. 그런데 문을 확 여는데 딸이 하얀 옷을 입고 싹 보이는 거예요. 딸은 뭐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섬겼다. 순종하고 또 의로운 행동을 했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땅의 복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딸이
막 확 열었는데 조금 열렸는데도 벌써 그냥 튀어나오려고 딱 보이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뭘 했냐면 이런 한 7개월의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여셨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박수! 땅이 보기 확연하게 보이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살 여는 게 아니라 확 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때에 미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뜨뜻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뜨뜻미지근한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우시길 축복합니다. 머리가 뜨거운 인생은 미친 인생입니다.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머리학도 세우지 않고 지혜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요, 그걸 진짜 미쳤다고 그래요. 머리가 뜨겁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 명철하게 나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여 돈이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이 계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요? 그것이 머리가 뜨거운 인생이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디에다 갖다 봉사를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주실 거면은 무료 봉사하면 돼요. 안 주실 거면 그것도 돈 받아갖고 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계산도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무료 봉사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상 주시는 예심을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 30배, 60배, 1000배 갚아줘요. 여러분 1000배가 얼마인 줄 아세요? 99999 9000까지가 1000배예요. 그냥 1000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배 하면요 99999까지가 100배예요. 욕심쟁이는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흉 봐요. 근데 흉을 딱 한 가지만 보더라고. 욕심쟁이라고. 얼마나 볼 것이 없으면 복을 갖다가 흉을 보겠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뒤에서 흉 볼 것이 많냐고. 근데 욕심쟁이라는 그것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크게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재밌더라고. 볼 것이 진짜 없었나 봐. 나의 복을 갖다 흉을 보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만나 뵙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타이핑을 하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이제 12시 넘어서 기도하러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얼대는 말에서 아빠 이렇게 3번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네 할 일이나 잘해, 빨리 가. 이제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런 꿈을 꿨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다 아신다고 보여주면서 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미치는 것이고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은 뭐하러 미쳐요? 육신에 미쳐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에 미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분한테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미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미쳐라. 그러나 사람한테는 정신이 온전하게 나가라. 안 그러면 얻어 터진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한테 갈 때는 온전하게 가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어떻게 갈까? 성경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자,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온전인가? 지금 요 마태복음 38장을 8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설명하시냐면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버려.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욕하라, 손가락질하라, 기도하라.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세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온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가 때려도, 그가 달라고 해도, 그가 억지로 뭔가를 시켜도 내가 한다. 내가 꾸고자 하면 내가 있으면 꿔준다.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으면 안 꿔줘도 돼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데 있는데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달라고 있는데 거절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할 때는 온전하게 가라.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또는 부르셨다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영화롭게가 뭘까요? 영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영광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자, 나에게서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주향이 뭐예요? 주향이하고 주애가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향기가 났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향기가 났어. 어떻게 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로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면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귀하신 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향기 나게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부르셨다가 의롭다 이 단계를 지금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꽃이 피게 되기까지. 제3층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저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게 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게 놔두면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저야 여러분 똑같아요. 아주 이 훈련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영이 누구냐?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와서 때리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나가라면 그냥 나가는 줄 알아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건 사랑했을 때만 그들이 나가요. 그가 잘못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걸 회개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 생으로 내보내면 어떡해요? 생으로 내보내면 어떡해요? 병이 났는데요 가정이 깨져요. 자녀가 다쳐요. 돈이 사라져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그 전도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와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원장님, 저는 아주 이상한 것을 한번 원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와가지고 병을 딱 고쳤다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그런데 2달 뒤에 멀쩡한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궁금한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뒤에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게 됐어요.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은 상과 벌장입니다. 여기가 1절에서 13절까지는 상 받은 사람이 주는 복, 14절 이하부터는 벌 받은 사람이 복이 2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병의 근원자, 왜 병이 들고 왜 고통이 오고 이런 이유를 알면은 첫째는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숭배는 죄값이 있어요. 이 죄값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인격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욕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했냐? 환난과 공고가 너희한테 있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환난과 공고를 자세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겨 있어. 생겨 있는데 아무 회개도 안 시키고 금식도 안 시키고 다 쳐서 고쳤어. 고치면 어떻게 돼버려요? 반드시 딴 데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돈이었다면요, 돈 문제였다면 돈이 생기면서 건강이 사라져버려요. 건강이었다면 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땀일이 터져버려요. 그리고요, 자식의 문제였다면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됐어요. 왜? 하늘에서 벌을 내려놨어요, 우리한테. 너가 회개하고 인격도 고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믿음만 딱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 안에 아무도 다 거기 감춰버려요. 자기의 잘못된 인격과 자기의 잘못된 행위와 자기의 잘못된 삶들을 전부 십자가 뒤에 딱 가려버리고요, 잘난 믿음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돈 없는 것도 십자가 뒤에 감춰놨어. 건강 없는 것도 감춰놨어.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병을 주셨다네? 하나님이 미치셨나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해서 병을 주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지옥 같은 삶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쳐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지금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걸 사랑한다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놀고 있는데 때립니까? 그런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미친 생각이에요. 당신이 부모가 돼 보셨습니까? 자식이 잘하고 있는데 왜 때려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욥도 잘못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왜? 자랑을 했지만은 이런 일이 올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 뭔가 캥겨.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은요, 지금 어디서 했어요?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영을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핀다고 맨날 의심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바람 피워요, 안 피워요? 반드시 핍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내 남편이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려서 내 남편은 평안해, 내 남편은 안전해, 이런 기도를 내가 평안하게 하고 있을 때 내 남편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피었어요. 그 영이 그렇게 하고 가서 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계를 잘 알고 대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천국의 완성자는 바로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와서 때리는 거예요. 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아차!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하여 천국으로 발길을 옮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 주여,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을 만들고 계세요. 나를 그냥 때렸다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훈련시키려고.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잘못이 있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성경이며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법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차를 쭉 타고 80km 도로에 8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요즘에는요, 다 경찰들이요, 하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요, 이거 다 영을 보고 만든 겁니다. 영계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달아놓으니까 착착착착 다 찍어요. 그런데 내가 80km를 달리고 있는데 딱지 날라오는 거 봤어요? 요즘은 딱지가 안 날라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양 목사가 자신이 스스로 5만 원을 냈거든요. 한 두세 번 내고 났더니 아예 안 날라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뛰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갖고 물립니다. 누가 그날 어디 갔는가 봐서 딱딱지 갖다 줍니다. 요즘은 아예 안 날라옵니다. 왜? 자기들이 냈거든. 내가 냈으면 아마 많이 날라왔을걸? 여러분, 이게 내 돈이 나가고 내 피가 나가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계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육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 잡아가는 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사탄마귀 귀신이 딱 들어와요. 그것이 경찰이거든요. 그냥 잡으러 옵니다. 그것이 병이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낸 게 베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결박을 풀어내고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인격을 향기나게 만들어야 삶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과 웃는 얼굴이, 내가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숨겨버리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고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분수다. 분수 찍어는 복받을 분수 아니에요? 아가서 2장 14절 너의 부드러운 음성과 너의 환한 얼굴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내 신랑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인격이 변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잘못되어 있는 인격은 바로 이 성전을 터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빠져서 빳빳한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성전을 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 않게 해줘야 돼.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온전한 정신으로 가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살지 예수를 위해서 안 삽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이 1번이 되고 나머지가 다 2번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는 기본 계획이세요. 그 전에 아기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제자산에서도 거의 그럽니다. 그런데 이 3층 산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시작하면 싹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이 주가 1번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밤에 이런 인사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다윗!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여러분, 자, 저기 설머니하고 설머니 얼마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들!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고 장가 가기 전에는 엄마 먼저 사랑해줘. 장가 가면은 하나님 제일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각시를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야. 엄마도 하나님 다음으로 꼭 나 사랑해줘야 돼. 암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너 사랑해줄게. 그럼 아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말은 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들, 나 사랑해? 아들, 나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다윗, 하나님 다음으로 엄마를 사랑해다오. 엄마도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나 사랑해 줄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안전하죠. 왜?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니까. 자기 각수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 부모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인 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는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누구한테도 그 말 했습니다. 내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마. 이거요? 기본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런 언어를 바꿔서 아름다운 습관을 바꾸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오셨습니까? 큐!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산에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사람의 살을 빠지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자가 살이 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끼가 빠져나오질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계속 살이 쪘어요. 그러다가 울기 시작한 이후부터 딱 10kg가 빠졌습니다. 놀랍죠? 눈물은 독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제가 어제 타이핑을 해보고 야 50대의 건강으로 돌려주셨구나. 여러분도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원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한 2절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너를 묶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십자가에 자꾸 묶으라고 했지? 어? 네, 십자가에 묶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나는 육신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를 보면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이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모릅니다. 나는 보암직 먹음직으로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여러분 여기 있고 싶다고 있고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생각을 해봤겠죠. 나의 육신을 죽일 때 다 한 번쯤 생각해봤겠죠. 떠나버리고 싶다. 갈 곳은 있으신가요? 갈 곳이 있던가요? 떠나려고 해도요.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떠나는 것은 어디로 떠나 이리만 떠나게 딱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천국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올 때 뭐라 하겠냐? 우리 이면호 집사님 땅 줄 때 그랬어요. 2년 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거기 나가면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을 가지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지세요 그랬어요. 땅을.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도 가지래.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버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참으로 많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튀어버리고 싶고 딴 데로 싣고 다 놔둬버리고 싶지만은 했던 말, 나는 이곳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 싫으면 주지 마시오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가죠.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제공해 준 게 우리 이면호 집사님이에요. 함께 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인내며 절제며 오래 참음이며 온유함이며 여러 가지가 사랑, 희랑, 화평 빼고 나면요 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 온유, 절제, 오래 참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고 견디는 결실의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서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근데 나는 손도 멀쩡 발도 멀쩡 머리에 아무것도 씌어져 있지 않는데 웬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웬 불평한 생각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내 손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내 발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 죄를 와서 죽어주시고 그것을 바라봤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봤던 마리아 그의 육의 어머니 다 죽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요? 이럴 때 불렀던 많은 노래들이에요. 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꿈과 환상으로 이곳에 와서 나의 행위를 분별할 때 너무 웃겼습니다. 내 생각은 이쪽인데 꿈으로는 이쪽을 가라는 거야. 정확하게 반대였어요. 아니 내가 미쳤나?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인가?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겹치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동행합니다 우리 아들. 제가 못 가면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게 힘들어서 고통하며 아파하면 말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끙끙거리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해? 온갖 질책과 고통과 손가락질은 다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한테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요? 말 못해요. 왜? 나는 그보다 훨씬 안 아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자, 우리 다윗이 아프면서 시작된 이 7개월의 시험 중에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제 10시에 못 나오게 하시니까. 왜? 10시에 나오면 이제 띵깡부리니까 여러분 없을 때. 못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튀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요? 쥐가 잘못해놓고 방구 뀌는 놈이 썩네. 똥 싼 놈이 썩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꼭 지가 똥 싸놓고 썩내고 방구 껴놓고 지가 썩낸다고. 냄새 난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또 불렀어. 예수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해요. 눈물은 폭포수같이 쏟아져. 예수님 나 할 말 있어요. 예수님 나 할 말 있어요. 눈물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훈련 받았잖아요.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지난날을 생각하며 주님의 선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버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육에 살던 인생을 버리고 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도 죽으면 하나님께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바로 나의 잘못인 것이지 그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라의 법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데려가지 않듯이 이 영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사탄에게 잡히거나 돈이 사라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땅의 법을 보면서 하늘의 법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벌이 됩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나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나를 훈계하고 그를 통하여 나를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탄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잡히셨어요. 처참하게 잡히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짐승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대신 잡힌 거야? 짐승 대신 잡히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만 하면 돼요.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끌어 하나 천국 백성 만들어 주려고 지신 이 십자가 앞에는 우리가 아무도 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화목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해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1번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인격을 끊어줘야 돼요. 복을 받아주셔야 돼요. 자, 내 자식이 복을 많이 받아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우리가 복 받은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벌 받은 모양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복 받은 모양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벌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순종과 복을 받아주는 거예요. 복을 받아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화목이 필요해요. 화목이 필요한데 화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의 뒤에는 미움이 있어요. 용서와 미움 뒤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유도해 주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인격을 고치지 못한 사람에게 인격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의 썩음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울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썩음을 주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자식으로 포도원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포도원의 열매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노래해 준다고 그랬어요. 자식으로는 어렸을 때 노래를 하죠. 그러나 자꾸 자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짓을 해. 그럼 이걸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썩음으로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부탁하신다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쳐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온전하게 가라. 정신 온전하게 가라. 미친놈처럼 가지 말고 그 얘기예요. 지금. 미친 것은 뭐요? 돈을 줘야 될 자인지 말아야 될 자인지 막 퍼주다가 자기가 죽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도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들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제 1번으로 보호할 게 내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단계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가정입니다. 유다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나라입니다. 먼 땅끝 그 다음에는 저 먼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가정을 잘 지키는 차례를 지켜줘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례를 잘 지키는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거 외에는 때리면 맞아. 그냥 10개 때리지 말고 여기도 내놔. 그냥 여기 때려 찌그러지니까 그리고 딱 내놓는 거예요. 돈도 달라 그러면 줘라. 꽂아 달라 그래도 줘라. 있으면 주라는 거야. 없으면 빚내서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빚내서 주는 거는 굶어 죽거나 또 생겼거나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거나 이런 의식주에 대한 것을 빚을 내서 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빚내서 주지 마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추울 때 이런 것이 있다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6절 9 이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어쩔 때에 너희가 빚을 내고 어쩔 때에 사람들을 도와줌이 필요한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집은 천사님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잘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오셨는데 야 엘리야 목사님이 천사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셨습니다. 쌀을 30감 하나 갖다 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한테 얼마로 갚아달라고 할까요? 100배 1000배. 주의 종을 도우면 무조건 1000배입니다. 우리가 빌지 않아도 1000배예요. 백성은 100배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을 잘 도우시고 또 백성들도 잘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배 복이 자연선 대대로 내려가면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돈이 많이 필요한 집안이니까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초창기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당 짓고 65명이 들어왔는데 막 나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여기 12시 오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와서 옆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이러죠. 그 내가 왜 줘야 돼? 왜 내가? 그러니까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부활했는데 육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서 있어. 그럼 일은 내가 다 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다 죽여오니까 문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 예수님 그럼 제가 서 있기만 하면 돼? 네가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일은 다 하잖아. 지금도 사실 다 하셔요. 조금 괴롭히면서 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너는 어떤 설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맨날 설교하죠 뭐. 내가 때리면 때렸다고 날리고 막 두들겨 패. 얻어 터지면 터졌다고 막 두들겨 패고 내가 사랑을 하면 또 사랑했다고 깔깔대고 또 사랑을 하고 누가 흉보면 흉봤다고 꼬집어 뜯고 맨날 너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받은 대로 한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도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딱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네, 목숨이 들었어요. 모세는 죽어서 가셨어요. 제 명을 다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 너 목숨 내놔.
나도 내놨어, 너를 위해서. 너도 내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실 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아버지여, 원합기는 고난의 잔을 옮기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 이루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나의 원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 이루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혹시 옮기실 수는 없으신가요?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왜? 그는 목수셨습니다. 손을 찔려보기도 하고 잘려보기도 하고 얼마나 못에 많은 걸 해봤겠어요. 그 못에 십자가에 손을 박고 발을 박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면은, 가시 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뜻을 세우지 마시고 헌금에다가도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계속 말해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늘의 뜻을 이루면 모든 내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뜻도 이루지 않고 내 뜻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그 뜻을 따라가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새로운 표리점물이 되느라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라고, 영광의 꽃을 피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미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미쳐서 하나님한테 미치길 축복합니다. 남자한테 미치지 말고, 여자한테 미치지 말고, 핸드폰에 미치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어디 미치자? 우리 하나님께 미쳐서 나타나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 종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금식의 복음을 전하자. 큐! 노래 이대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의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의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는 확실하게 미치겠습니다. 모두 성령의 불꽃 되어 이 금식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 한번 부르고 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려고